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408쪽에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날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이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에게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성경에 아주 잠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그래도 우리 신앙에 아주 모범이 될 만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나 아니면 상표에도 이 한나라는 이름을 자주 따서 쓰는데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요, 은혜 또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자기 이름 그대로 은혜를 입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자기 인생에 찾아온 그 극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어떤 태도로 기도했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데요. 우리도 그런 한나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두 부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부인이 두 명이나 있어야 될까요?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요. 너무나 당연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실 이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데는 사실 다 남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멘. 예. 아무튼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라서 이 사달이 다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한나 말고 다른 부인은 분인나라고 하는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한나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빼앗겨서 속이 상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분인나는 치사하게 남의 약점을 가지고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6절에 이 분인나를 가리켜 한나는 이 분인나를 적수라고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짜라, 적대적으로 괴롭히는 원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지붕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수예요. 원수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고대의 어느 민족이든 지역이든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 개인의 슬픔이기도 하고 그 집안은 동네 창피한 일이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신앙적으로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시편 127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던 시대인 겁니다. 분인나는 한나의 바로 그런 약한 부분, 아픈 곳을 찌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픈데 찌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면서, 그리고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수치심과 그 절망감 속에서 한나는 인생의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나에게 배울 것은 그 큰 위기 가운데서, 인생의 큰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특별한 어려움이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무슨 일이든지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는 일이야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사라지니까 그냥 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흔해 빠진 참새 한 마리도요, 그냥 쉽게 다 잡히는 것 같지만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자신은 그렇게 완전하게 무능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권능이 있음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어떤 일이 성취될 때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건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범사에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인생의 위기를 만난다면 그러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무슨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됩니다. 아무리 교만한 인간도요, 평소에는 제 힘으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건방을 떨다가도요,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면 그때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히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참호 속에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전쟁이 나서 총알이 막 머리 위로 막 빗발치며 날아다니는 그 전쟁터에서 다들 그 참호 속에 숨어서는 하나님을 찾고 다른 무슨 초월적인 존재를 찾으며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어떤 일화인데요. 무신론자로 유명한 한 철학자가 학회를 가려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이 철학자가 비행기가 덜컹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뱉은 말이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이게 다 포인트가 있는데 잘 안 따라와 주시네요, 오늘.
오 마이 갓이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그 교수를 이제 놀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선생님, 오 마이 갓이라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철학자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씩 웃으면서 글쎄 혹시 모르잖아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극한의 순간에 처하면 자기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까지요.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그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있는 저 깊은 곳에 극한의 순간에 그 본능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절박한 순간에도,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진 그 영혼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끝내 하나님 의지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마음은 정말로 완악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기어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그래도 초월적인 존재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겨나도 그것을 누르고 끝내 무시하여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그런 마음은 정말로 완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이러니하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예배생활 잘 합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막 느낍니다. 그런데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때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시험에 빠져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의 능력도 무시하고 그냥 기도를 놔버리고 뭔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낙심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가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영원한 것을 향하여 본능적으로 자기 손을 뻗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반대로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나한테,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나눴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고 또 듣기도 하시잖아요. 들어보셨죠?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것은 무슨 기도를 막 많이 해서 환상을 보고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또 그 방언을 막 통역하고 그런 체험을 하는 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신앙적인 체험이에요. 신앙적인 체험도 물론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말의 의미는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환경을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세계, 그 뒤에 그 너머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막 불러불러 외치며 기도했어요. 실컷 기도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자꾸 부인이 2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남편이 집에 있고 속을 썩이는 아들이 집에 있어요. 포인트가 계속 안 맞고 있습니다. 웃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이 세계가 아직도 그대로 있고 어려움이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나에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그러한 위기 속에서, 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에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 그게 영안입니다.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지금 이 고난도 하나님이 큰 계획을 세우시고 그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안심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눈앞에 현실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틀림없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등에 업힌 아이는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내 몸을 아버지의 등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세상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은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원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을 때에 한나가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평안을, 진정한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다시 볼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임신은 되지 않았고, 집에 가면 저 원수인 분인나가 또 아픈데 찌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모든 문제를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식욕이 회복되었어요. 한나가 가서 먹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식욕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살려는 의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기도가 끝나고 가장 먼저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한나가 이제 자기의 현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각과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굴에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지금 여러분의 얼굴빛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정말로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죠. 진리이죠.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바꿀 수 없는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 구원은 틀림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야 맞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아멘. 당신은 뭐 때문에 얼굴에 그렇게 빛이 납니까?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쁩니까? 사는 것 보면 기쁠 것 같지가 않은데.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하는 세상의 질문에 항상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답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비춰져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야죠. 항상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얼굴빛이 좋아야죠. 얼굴빛이 좋아서 우리를 향해서 왜 그렇게 얼굴빛이 좋아? 라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기쁨과 소망에 대하여 대답할 그 대답이 준비되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으십시오. 진실로 의지하면, 진실로 맡기면 우리 마음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낯빛이 벌써 새로워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런 기도의 유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아서 무의미한 소음일 뿐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드렸을까요? 한나는요,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원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서원하고 갚지 못하는 것보다 그냥 서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더더욱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입으로 뱉은 맹세를 지킬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그저 기쁠 때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무슨 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돌파하고 싶어서, 아니 어떤 큰 기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어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감정으로 서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요, 서원 기도하는 그 자체를
나쁘다고 또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서원을 드리고 그걸 또 지켜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서원 기도하는 거 가지고 또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나의 그 서원 기도에서 본받아야 될 것은 서원 기도라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요, 그 서원에 담긴 진심과 간절함입니다. 기도는 진심과 간절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얼마나 깊었는지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다고 전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마라트 네페시. 직역하면 네페시는 혼이고 마라테는 쓰다 이런 뜻이에요. 영혼이 쓰다. 영혼이 쓴 맛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마음이 괴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저 깊은 곳에서 끄집어 올려낸 그 쓴맛, 내 삶의 인생에 내 영혼 깊숙이까지 들이닥친 그 고통과 상처의 쓴맛을 그대로 꺼내어, 입으로 꺼내어 그 쓴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그 깊은 곳에서 올라온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통성 기도를 합니까? 금요일날 통성 기도할 때 막 귀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죠? 소리가 커가지고. 왜 우리가 그렇게 크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십니까? 소리가 커야 그래야 기도 응답이 잘 됩니까? 소리가 커야 내 기도가 먼저 하나님께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는 이유는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요, 언제 점잖은 목소리로 얌전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간절하면 그냥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되도록 크게 소리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나의 기도는요, 오히려 소리를 안 내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침묵으로 기도하냐, 무슨 큰 소리로 기도하냐, 유창하게 소리를 잘 내면서 말이 안 끊기고 조리 있게 술술 말이 잘 나오는 기도를 드리느냐,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심과 간절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일화가 소개되는데요,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안 나니까 포도주에 절어가지고 그 취기로 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사실 성전에 이 여인 혼자 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아마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너무나 집중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 한나를 바라볼 때에 이상해 보일 정도로, 그 기도하는 모양새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깊이 몰입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 아니면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소리내어 기도할 때 옆 사람 의식하지 않는 게 쉽지 않으시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라도 받으신 분들은 기도가 더 부담되시죠? 왜냐하면 직분 받았으니까 막 기도도 더 막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가끔 우리가 공예배 때 이제 기도 순서를 이렇게 맡겨드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끝내 그것을 고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됩니다. 저도요, 목회자들도요, 이렇게 저도 이제 모처럼 오늘 기도인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진짜 부담스러워요. 마이크를 저 혼자 이렇게 대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아세요? 막 들리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막 들리실 거 아니에요. 되게 부담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무슨 미사 여구를 잘해서 기도를 막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영적으로 막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막 무아지경에 빠진 기도만 진짜 기도가 아니고요. 내 진심과 간절함. 혹시 내 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 영혼 깊은 곳에 끄집어 올려낸 그 진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심을 다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요,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받은에 해당하는 헬라어 람바네테는요, 시제가 지금 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한나는 기도한 후에 믿었습니다. 기도한 후에 밥을 먹고 안색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믿은 게 아니라 진짜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응답도 되기 전이지만 삶에 대한 태도가, 말과 행동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 드릴 때 이미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응답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지금 초청해 주신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삶을 향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며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며 사사였습니다. 한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한 민족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슬픔 속에 기도하면서 그걸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몰랐을 겁니다. 그저 아이를 가지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울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고 기도한 한나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식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훨씬 더 크신 역사를 틀림없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식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얼굴빛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를 바꾸는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끄집어 올라온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미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